할렐루야! 오늘은 계절처럼 때에 따른 청소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 자기 마음 청소는 이 해가 끝나기 전에 자기가 지금 바로 하라 라는 주제로 2025년 연말에 하나님이 섭리자 모두에게 급히 전하시는 말씀을 전해주겠습니다. 이 말씀은 광고한 대로 올해 최고 하이라이트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특별히 집중하여 잘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으로 진정 깨끗하고 온전한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전초 말씀을 전해주겠습니다. 사람이 생각, 마음에 그릇되게 인식했는데 그렇게 인식된 대로 집중하다 꽂히면 실제 존재물의 모양과 형상은 상관도 없이 자기가 꽂힌 생각대로 보입니다. 그릇되게 인식하면 사고 납니다. 무엇이든 잘 인식해야 유익입니다. 자기 입장에서만 계산하면 전체 답이 안 나옵니다. 상대 것까지 모두 하나님 성령 의견을 100% 들어봐야 합니다. 특히 교회 목회자와 교인들 간에 그러합니다. 지도자도 고치고 교인들도 고치고 양쪽 다 100%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하나님, 성령, 주의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인들이 따릅니다. 교인들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고 완전하게 해야 합니다. 선생은 21년간 마음을 고치며 집중해서 예수님 마음에 맞추고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고 한 명 한 명 관리했습니다. 목회자들은 10년은 준비했다가 해야 하지만 배우면서 목회하니 집중해서 배우며 잘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사람도 작은 물건도 소홀히 하지 말고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꼭 작은 것을 써야 할 곳인데 작은 것이 없으면 큰 것을 쓰게 되니 손해가 갑니다. 조약돌을 써야 하는 곳인데 이를 버리고 없으면 큰 돌을 깨서 써야 하기에 손해입니다. 개성대로 사명을 해야 합니다. 월명동은 큰 돌과 고임돌로 건축했습니다. 교회도 그러합니다. 때로는 큰 일을 할 때보다 작은 일을 하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할 일을 깨닫게 해주시려는 때입니다. 그 작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행하라 함입니다. 그렇게 행하면 큰 것도 쉽게 됩니다. 이같이 모두 행하도록 그릇된 것들을 청소해야 합니다. 곧 회개입니다. 어느 때는 작은 것이 안 돼서 시간이 지체되다가 큰 것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 어느 때는 작은 것이 그렇게도 안 되어도 계속하다 큰 것을 발견하여 그로 인해 큰 일을 깨닫게도 해주셨습니다. 이같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치에 맞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성령님은 큰 것도 뜻이 있어 행하시고 작은 것도 뜻이 있어 행하십니다. 합당할 때 작은 일을 행하고 겪게 하시고 후에 확대하여 크게 하게 하십니다. 또 합당할 때 작은 자도 큰 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작은 자도 큰 일을 하게 되어 공적을 쌓게 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 겪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을 통해 알고 크게 행하게 하십니다. 선생이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선생과 같이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선생으로 자세하게 말하게 하시어 섭리사를 깨닫게 해주시니 믿고 행하라 함입니다. 선생이 초창기 때 하나님께 성경에는 천년이 가도 모르게 너무 어렵게 쓴 것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너는 자세히 써라 하시며 항상 만물을 통한 계시를 선생에게 먼저 주시어 알게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이같이 겪게 하시고 너희도 모두 이를 알아라 하시며 올해 마지막에 자세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니 잘 들어요. 2025년 마지막 핵의 말씀을 설교로 전해줍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세히 전해줄 테니 잘 듣기 바랍니다. 첫눈이 오고 영하권 추위가 계속되는 날씨였습니다. 창밖을 보니 여름에 수만 마리씩 그렇게도 많던 모기가 싹 죽어 없어지고 풀도 다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성경은 악인을 풀로 비유했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2절.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선생은 이제 모기가 속 시원하게 없어졌다고 하며 이같이 악의 세력도 사탄도 없어져서 개인, 가정, 교파, 민족이 다 온전하게 되면 좋겠다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끝나고 천장을 보니 이 추위에도 악과 사탄을 상징하는 모기 한 마리가 붙어 있었습니다. 괘씸해서 즉시 높은 데 앉아있는 모기를 점프해서 방 빗자루로 때렸습니다. 그런데 메롱하듯 도망가서 못 잡았습니다. 이제 추워서 밖에 모기는 다 죽어 밖에서 방으로는 안 들어오니 저 모기만 잡아 없애면 끝난다 하고 10분 동안 계속 방에서 모기를 뒤지고 찾았으나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결국 나오겠지 하고 다른 일을 하면서 모기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글을 쓰고 있는데 또 모기가 나타났습니다. 계속 모기를 잡으려 쫓아다녔으나 결국 그날은 못 잡았습니다. 그러다 잘 때 모기가 선생을 물고 갔습니다. 그것도 말씀 쓰는 오른손 손등을 2군데나 찔러 쪽쪽 빨아먹고 갔습니다. 화가 나서 낮에는 기어이 잡아야지 하고 날 새고 일어나서 찾았는데 없었습니다. 이번에 한 번만 더 나타나면 진짜 정확하고 완전하게 잡겠다고 연습하고 다짐하고 있는데 이날 오후에 또 나타났습니다. 모기가 빗자루 손잡이에 붙어 있어서 전심을 다해서 손이 휘어지도록 모기를 때렸습니다. 빗자루로 잡지 못하게 거기 붙어 있으니 지능이 천재입니다. 그런데 맞고도 또 메롱하고 도망갔습니다. 이렇게까지 못 잡으니 무슨 뜻이 있나 생각이 깊었고 곤고한 날에 생각하라 한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아멘. 모기 의식하느라 글 쓰면서도 수시로 방 천장과 벽을 쳐다보고 밤에는 잠을 못 자니 깨어서 기도하라는 건가 생각했습니다. 늦도록 기도하고 글을 써도 모기가 안 왔는데 자려 하니 모기가 윙 소리를 내고 귀 가까이 오더니 사라졌습니다. 다음날 계속 찾았으나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에 서류 정리가 감동되어 박스를 열었는데 모기가 박스 속에 있다가 휙 하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 모기는 선생이 계속 잡으려던 그 모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기는 아주 특수부대, 특공대 같다. 어찌 박스 속에까지 들어가 있단 말이냐. 사탄과 악인들 같구나 깨달았습니다. 어두운 데 숨고 생각지 못한 데 숨는 것이 사탄, 악인들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기 무슨 뜻이 있다. 뜻이 있으니 죽이면 안 되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성령이 교육하시려고 안 죽게 하신 것임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서류 박스에 손대게 하셨구나 하고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도망간 모기를 잡으려고 30분간 계속 찾았습니다. 순간 나타나 쫓아다녔는데 또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박스 속에 들어갔나 싶어 박스를 확인했는데 없었습니다. 선생은 겨울이 와도 밖에만 겨울 날씨라 밖에 있는 모기만 죽지 방 안에 있는 모기는 보람을 누리며 좋아서 더 숨어 날아다닌다. 안 죽는다. 이와 같이 섭리 안의 악, 개인 마음의 악은 안 죽는다 함을 이 모기를 통해 깨닫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기를 진짜 잡자 하고 연구했습니다. 모기가 벽에 앉아도 벽이 더러우면 모기가 안 보여 못 잡는다. 모기가 눈에 띄게 벽에 깨끗이 종이를 바르자 하고 벽 천장에 더러운 곳에 깨끗하게 흰 종이를 붙였습니다. 이 모기 사연 전에는 평소에 더러워도 그대로 두었습니다. 수시로 방을 옮기는데 뭘 깨끗이 붙여 하고 안 붙였습니다.
그러니 벽 천장이 더러워서 모기가 붙어 있어도 모기인 것을 모를 정도였습니다. 할 수 없이 심하게 더러운 곳만 모기로 인식되는 형체는 보이게 종이로 깨끗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종이를 붙이고 앉았습니다. 이제 모기가 나타나면 눈에 띄니 바로 잡는다 확신했습니다. 그때 내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이제는 깨끗이 해놓아서 잡는다. 누가 시킨 듯 말이 나왔습니다. 성령이 선생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 천장을 보니 모기가 천장에 붙어 있었습니다. 성령이 계획적으로 이렇게 깨끗이 청소하게 하셨구나 깨닫고 저것은 절대 잡는다 하고 높은 천장에 붙어 있는 모기를 뛰어서 때렸습니다. 3일 만에 잡았습니다. 그때서야 메롱이 아니라 꽥 하고 툭 터졌습니다. 그동안 잡을 기회가 6번, 7번 있었어도 못 잡다가 잡았습니다. 성령께서 이같이 3일간 행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깨닫자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청소 기간이다. 깨끗하게 하시는 기간이다. 이때 안 하면 사탄과 악을 모기를 못 잡았듯 처리하지 못한다. 방의 벽을 깨끗이 하고 나니 모기가 눈에 띄어 잡았듯이 섭리사 모두도 회개하여 마음들을 깨끗이 해야 한다. 개인도 청소하고 섭리사도 청소해야 마음과 생각의 악과 사탄을 잡는다. 3일간 모기 잡으려고만 했을 때는 못 잡았지. 모기 때문에 방을 깨끗하게 하니 잡았다. 모기로 방을 깨끗이 한 격이다. 악으로 더욱 너희 마음과 신앙을 깨끗이 하게도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섭리사 모두 화가 복이 되기도 했다. 나 성령이 다니는 방이니 깨끗이 해야 하지 않느냐. 고로 외부만 신경 쓰지 말고 내부 안을 청소하라고 한 것이다 하셨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해 주겠습니다. 이 3일은 한때 두때 반때입니다. 확대해서 2023년에서 2025년까지 청소기간이요 심판기간입니다. 성령은 이와 같이 저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섭리사도 깨끗하게 해야 사탄, 마귀, 귀신, 악들이 눈에 띄어 다 없애게 된다 하셨습니다. 밖의 모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절처럼 때에 따라 다 심판하십니다. 밖은 추워서 이미 모기가 없습니다. 이같이 밖의 악과 사탄들은 하나님이 계절과 같은 심판으로 다 처리하십니다. 따뜻한 내부 방의 모기가 걱정입니다. 겨울에도 방에는 모기가 있습니다. 겨울방의 모기는 섭리 안에 있는 모기 같은 악들과 개인 마음에 있는 악, 불이 고칠 것들입니다. 성령은 방의 모기는 방 주인이 깨끗이 하고 잡듯이 개인의 악, 불이, 성질, 자기식의 지도 방법 등 고칠 것을 자기가 깨끗이 고쳐라. 그래야 마음에 사탄이 역사하던 것들, 마음의 악들이 깨끗이 된다 하셨습니다. 이어 성령은 섭리 안의 모기와 같은 자들과 악평자들, 그리고 자기 마음속의 사탄, 마귀, 더러운 것을 깨끗이 해야 한다. 속의 것들을 깨끗이 하기다. 이는 꼭 자기가 해야 한다 하셨습니다. 이같이 성령께서 선생을 깨닫게 해주시며 섭리 모두에게도 이를 전해 알게 하여라 하셨습니다. 고로 말씀을 바로 써서 전해줍니다. 이 해가 가기 전에 깨끗이 하라고 성령이 선생으로 겪게 하시고 모두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모두 깨끗이 회개해야 합니다. 또 말해주겠습니다. 모기를 잡으려고 방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모기로 인해 방을 깨끗이 하게 됨과 같이 사탄 악으로 인해 섭리사와 섭리 안의 개인 모두 깨끗이 하게 됩니다. 선생도 모기로 인해 방을 깨끗이 하게 되었습니다. 모기 잡으려 모기 때문에 방의 더러운 벽에 흰 종이를 바른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령이 사탄, 악한 자들로 인해 너희도 더욱 신앙을 깨끗하게 해왔다.
이제 더 자신의 행위와 말과 마음을 성령으로 주 마음과 같이 만들기다. 깨끗이 해라. 그래야 자기 구원과 이상을 이룬다. 목회자들도 지도자들도 교인들도 그러하다. 불의, 성질, 행실과 마음의 모순을 싹 끊고 정말 깨끗이 100% 고치기다. 안 고치면 하나님이 쓰지를 않으신다고 하였다. 쫓겨난 자들은 모두 기회를 줬는데 하지 않아서다. 밖에 있는 모기와 잡초는 때가 되면 오는 계절의 강추위로 없애듯 섭리 밖의 악과 악평자들은 때 되면 심판한다. 깨달았느냐 하셨습니다. 아멘. 악과 사탄, 환난과 고통으로 우리 모두 깨끗이 하며 온 것입니다. 지금은 여기서 더 깨끗이 해야 할 때라고 하신 이 말씀을 정녕 깨달아야 합니다. 특히 신부는 성질이 더러우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자녀같이 대하는 대상이 됩니다. 성령이 또 말씀하시기를 이곳이 내가 다니는 방인데 깨끗이 해야지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 성령이 다니시는 방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아멘. 고로 정말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깨끗이 해야 사탄과 악의 마음이 없어집니다. 성령께서 선생에게 깨닫게 하신 것을 모두 전하니 이 말씀을 더욱 깨닫고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러운 악이 와도 압니다. 밖에 있는 모기는 추워서 얼어 죽었습니다. 잡초도 얼어 죽습니다. 계절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악 심판, 잡초 인생 심판은 하나님이 정기적으로 연말에 하십니다. 그러나 밖이 추워도 안은 따뜻하니 방에 있는 모기는 안 죽습니다. 자기 마음의 악과 불의가 방 안의 모기와 같으니 자기 마음을 자기가 깨끗이 해야 그때서야 마음의 악을 잡고 청산하게 됩니다. 아멘. 개인, 종교, 민족 모두 외부가 문제가 아닙니다. 자체 내부가 문제입니다. 자체 분쟁과 불화가 문제입니다. 해결은 자기가 말씀을 들었으니 각자 자기가 해야 합니다. 서로 상대 흠만 잡지 말고 자기 완성하기입니다. 자기 방의 모기를 잡는 것은 자기가 하는 것이 상식이듯이 자기 마음속의 악, 불의, 사탄들은 자기가 해결해야 합니다. 해결할 때는 기도하며 지혜로 해야만 해도 안 받고 고통도 안 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어 겨울에 바깥 모기를 멸하셔도 방 안에 있는 모기는 안 죽습니다. 방 안의 모기는 자기가 죽여야 합니다. 자기 방에 있는 모기는 자기가 자기 방을 깨끗이 함으로 잡아야 하듯이 자기 마음 방에 있는 악한 마음, 사탄은 자기가 마음을 깨끗이 함으로 멸해야 합니다. 겨울철 밖의 모기는 하나님이 계절에 따라 추위로 심판하셔서 죽었습니다. 그 모기가 방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방 안에 있는 것만 모두 잡아 없애면 됩니다. 이와 같이 밖의 것 신경 쓰지 말고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성질과 정욕, 이성, 거짓, 게으름, 태만, 미움, 싸움, 시기질투, 육성, 분노, 혈기, 교만, 무지, 걱정과 근심, 불안, 의심, 악평 등 각종 옳지 못한 마음과 자기식의 지도력, 자기식의 목회 등을 모두 고쳐야 합니다. 모기를 그냥 두고 보지 않고 바로 잡듯이 이러한 마음들을 지금 바로 잡아 없애야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자꾸 하는 것은 사탄 행위입니다. 그럼 성령이 쪼개어 쫓아내버립니다. 깨끗이 해야 합니다. 청결하게 해야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악만 원망하지 말고 자기 먼저 깨끗이 해야 합니다. 그럼 악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기 성질, 행위에서 악이 생기고 무지가 생깁니다. 듣는 자, 보는 자를 괴롭게 합니다. 깨끗이 하니 모기가 오게 하시어 잡게 되었듯이 깨끗이 하면 성령이 함께 하시어 악을 다 잡고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악을 다 없애셨다고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선인들이 더럽게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 뜻과 이 시대 창조 목적을 이루겠습니까? 고로 올해가 가기 전에 먼저 자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영원한 유익입니다. 아멘. 자기를 만들면 가라지도 악도 사탄도 다 이깁니다. 선생도 21년간 오직 선생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마음과 행실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압니까? 거지와 불쌍한 자들을 위하고 섬기고 내 몸보다도 더 챙기면서 행했습니다. 그러니 성품이 예수님 주 성품이 됐습니다. 그러하니 만들지 않은 자들, 마음이 거짓되고 악한 자들이 각종으로 제 맘대로 대하고 억울하게 했습니다. 고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제정신 아니구나 하시며 성령과 함께 공의로운 심판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이같이 자기 자신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탄도 악도 이깁니다. 이같이 못한 자는 악이 그를 취하고 먹고 자기 것으로 삼았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더러운 데 갑니다. 고로 절대 자기 자신 만들기입니다. 아멘. 사람들을 대해보면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압니다. 사탄, 마귀, 귀신, 악이 있는 자는 마음이 더러운 자입니다. 예수님도 마음밭을 이야기하시면서 개인의 신앙을 비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또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이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마음이 더러워서 왔다. 마음을 깨끗이 하고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죄지으면 또 온다 하셨습니다. 깨끗이 하면 귀신, 사탄, 악이 못 옵니다.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한 자는 더러운 꼴을 못 봅니다. 꺼려서 바로 회개하고 청소합니다. 풀밭에 모기가 생기고 뱀이 생기듯 마음이 더러우면 마음이 악이 되고 인사탄이 됩니다. 섭리사도 모두 깨끗이 하면 섭리 안의 가라지, 악들 모두 금방 압니다. 그래야 섭리 안에서 악의 활동을 하는 자를 모기 잡듯이 잡습니다. 모두 마음도 육도 영도 단정히 해야 합니다. 언제 하나님 성령님 주가 자기에게 가실지 모릅니다. 도적같이 가시어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기성은 예수님이 도적같이 다시 오신다고 하니 2000년간 재림 예수님만 기다렸습니다. 흔히 도적같이 온다고 하신 말씀을 2000년 뒤에 오시는 것으로만 알고 그것만 기다렸습니다. 이같이 기다리는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무지한 자들의 신앙입니다. 이 시대에는 하나님도 성령도 주의 영도 항상 수시로 개인에게도 교회에도 도적같이 가서 다 보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사람들을 감동시켜 파악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소식으로 들려와 성령께 여쭤보면 맞다. 내가 지적한 것을 소식을 통해 너도 알게 했으니 각 방면에서 알게 된 것을 전해주고 하나하나 시정토록 하라 하십니다. 냄새가 나니 다 압니다. 냄새나면 파리가 휘 옵니다.
이와 같이 냄새나면 사탄 마귀가 와서 고치지 않은 마음에 역사하여 육성으로 하게 합니다. 신부인데 자녀 같고 종 같은 자도 있습니다. 성령은 서로 위해주는 섬김의 도를 잊었다. 상대를 염소 취급하며 끌고만 가려 하면 안 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성령이 올해가 가기 전에 다 깨끗이 하라. 그래야 너희가 기도한 대로 밖에 있는 모기 같은 자, 잡초 같은 자를 깨끗이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깨달았습니까? 아멘. 하나님 성령 주의 영은 꿈에도 낮에도 통보 안 하고 도적같이 오십니다. 또 사람 통해 가시기도 합니다. 예비하고 맞지 않으면 부끄러운 꼴을 보여 후회하게 됩니다. 범사에 도적같이 오십니다. 깨어서 맞아야 합니다. 평소 신앙이 늘 빛이 나야 합니다. 놀면서 있다가 일이 닥쳐야 하면 안 됩니다. 평소에 항상 매일 하나님도 성령도 주도 오늘 오신다 생각하고 단장하고 살아야 도적같이 오셔도 부끄럽지 않게 맞게 됩니다. 늘 오셔서 사명도 축복도 주시고 책망도 하고 가심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마음이 꽂히고 거기에 신경 쓰고 빠져 황금 시간을 다 뺏깁니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성령도 주의 영도 도적같이 다니시면서 보고 칼 같은 말씀을 해주시니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요. 또 그같이 하면 이제 신앙의 죽음에 이르는 잠을 안 깨워주고 갈 것입니다. 그날마다 그 시간마다 핵심으로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일 제치고 해야 합니다. 핵으로 해야 할 일들을 안 빠뜨리고 해야 개인도 가정도 섭리사도 흑자 삶을 삽니다. 이를 뺏기면 적자 삶이 됩니다. 선생도 근신하고 목숨 걸고 하면 생각 마음이 깨어서 하루에 일주일의 일도 합니다. 하나님과 성령이 시와 잠언을 계속 주시니 계속 씁니다. 핵심적인 일을 할 때는 정밀하게 해야 합니다. 개인 중에도 성공한 자들, 회사 중에도 대기업이 된 곳들을 보면 정밀하게 행하여 그같이 잘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역사도 그러합니다. 그 어떤 개인도 교회도 교파도 종교에도 그냥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밀하게 알고 온전하고 세밀하게 전해주는 곳, 이 섭리 역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천년 역사를 이루고 가면서 크게 성공하고 번창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참 진리시라 비진리를 전하는 데서 함께 주장하면서 역사하시지를 않습니다. 정밀하게 해야만 안 될 것도 됩니다. 털털한 자는 다 실패합니다. 잘 되려면 정밀하게 해야 합니다. 생명 관리도 정밀하게 하는 자가 프로급 충성자입니다. 월명동 야심작은 정밀하게 쌓아 놓았기에 이제 안 무너집니다. 이같이 신앙도 정밀하게 행해야 합니다. 선생이 하나님의 생명 역사에서 정밀하고 세밀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전해 주었으니 정밀하게 말씀을 깨닫고 정밀하게 행하는 것은 자기 책임입니다. 교역자도 지도자들도 교인들을 정밀하게 관리해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두 지켜보십니다. 정밀하지 않으면 모두 무너지고 파괴됩니다. 개인도 교회도 각 부서도 생명관리를 정밀하게 자세히 해야 합니다. 과거에 지도자도 해당자도 생명관리를 엉성하게 하여 그들이 사고를 낸 것입니다. 하나님도 선생도 사람을 세울 때는 정밀하게 하는 합당한 자를 세워 사명을 하게 합니다. 소나무도 정밀한 자가 관리를 잘하여 나무를 살립니다. 첨단 기술자일수록 정밀합니다. 성경을 대강 엉성하게 풀고 정반대로 풀고 전한 자들은 모두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 계속 구시대 무지에서 갇혀서 삽니다. 하나님은 늘 정밀하게 하는 자를 사명자로 세우십니다. 선생도 말씀을 또 보고 하여 세밀하게 착오 없이 풀었기에
이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선생 보고 글자 획 하나만 안 찍어도 딴 글자 되듯이 말씀 푸는 것도 그러하니 자세히 정밀하게 하라 하시어 21년 동안 계속 정밀하게 말씀을 배웠습니다. 또 예수님은 세밀하게 정밀하게 하는 것이 첨단에 이르게 한다. 정밀하게 가르치니 정밀하게 배워라. 내가 정밀해야 나 예수의 소원을 이루고 따르는 자들도 소원을 이룬다 하셨습니다. 그같이 하니 이 시대 죽은 생명들이 살아났습니다. 진리로 시대 천년 역사를 잡고 말씀으로 시대를 다스립니다. 종교의 핵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아니면 사탄 악이 침범해서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룹니다. 예수님도 지금껏 2000년 동안 온전한 말씀만을 해오셨습니다. 그러니 이같이 세계를 잡고 오신 것입니다. 율법도 제대로 모르는 구시대는 계속 그 차원에 처해 삽니다. 비원리적으로, 육적으로 신앙을 이용해서 자기 영광이나 받으려 하면 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한 종교 교파들은 결국 청소함을 받습니다. 모두 보세요. 그러지 않으면 생명들이 죽기 때문입니다. 구시대 하나님 핵심 역사들, 모든 교파들 다 하나님 용광로에 넣고 태워보십니다. 가짜들은 다 타버립니다. 금 같은 자들만 남아집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 성령 안에서 주와 정밀하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하고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고 행한 교파나 종교나 개인들 모두 하나님이 지금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한다고 하며 종교를 이용해서 세상적으로 행한 자들은 하나님이 그가 틀린 만큼 심판하십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듯이 항상 보낸 자와 심판을 하셨습니다.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잡초는 모두 심판하십니다. 그래야 곡식을 거두기 때문입니다. 잡초 신앙을 한 개인도 교파들도 하나님께서 청소 기간 때 다 심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날에 너희들의 공력을 보리라. 불로 태워보겠다. 타면 나무 풀이다. 타지 않고 남아지면 금 같거나 철 같은 자들이다. 그 자들만 빛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멘. 다니엘 12장 12절, 즉 2023년을 기해서 행하고 계십니다. 다니엘 12장 12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아멘. 사람이 몸이 더러우면 목욕탕에 가서 씻듯이 하나님은 더러우면 심판하십니다. 개인, 교회, 교파, 민족, 세계, 시대 모두 다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은 깨끗하게 행하십니다. 이 말을 소홀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 기계에 끼어 들어갑니다. 그럼 끝납니다. 이때 모두 온전하게 가르쳐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고 생명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릇된 것들도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열심히 하되 알고 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 주의 말씀이라 성령이 감동 주시어 외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밀하고 온전하게 써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신앙이 죽은 자들, 온전하게 행하지 않는 자들, 성경을 그릇되게 한 지도자들이 자기식으로 성경을 그릇 풀고 가르치며 왔습니다. 고로 그릇되게 푼 성경을 듣고 행하니 모두 신앙이 죽은 자, 육적인 자들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자기식으로 풀고 행하니 하나님은 지금도
구시대를 그냥 두지 않고 깨끗하게 청소 심판을 하십니다. 이루어지지도 않게 자기식으로 풀고 산 자들입니다. 예수님 육이 부활되어 육이 재림한다고 한 것은 성경을 제대로 못 풀고 신앙을 자기 차원, 자기 수준으로 육적으로 하다가 성경을 육적으로 풀어서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깨끗한 자에게 깨끗한 것을 보이시고 완전한 자에게 완전한 것을 보이고 깨닫게 하신다라고 기록된 대로 행하십니다. 시편 18편 25절에서 26절.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아멘. 완전한 자가 성경도 완전하게 풉니다. 육적으로 자기식으로 성경을 풀고 행한 자들은 다 패하였습니다. 선생이 예수님께 배운 말씀은 이 시대를 뒤집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모두 자기의 신앙을 온전히 할 때입니다. 과학, 종교 등 각 분야의 그릇된 것들 모두 그리해야 합니다. 과학도 그중 하나입니다. 과학계에서는 우주에 생명체가 또 있다고 하며 별들 중 그러한 것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찾아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종교 말씀에서 그동안 기성이 주장한 것 중에 틀린 것이 너무 많듯이 과학자들이 그동안 주장한 것 중에도 틀린 것이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천동설입니다. 그때는 모두 천문과학자들의 무지한 이론들이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약 400년 전까지도 천문과학자들이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동에서 서로 간다 하였습니다. 성경도 천동설 인식으로 여호수아서에 태양이 간다고 썼습니다.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라고 기도했다고 쓴 것을 모두 보았습니다. 선생이 이러한 그릇된 종교 가르침을 바로 뒤집었습니다. 이같이 그릇된 과학의 주장도 뒤집어서 주장해 왔습니다. 확인하면 나옵니다. 선생 말씀은 수백 수천 년간 그릇되게 주장한 것을 뒤집어 놓은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신앙을 온전히 안 한 자들이 사고를 냅니다. 하나님은 한 달란트를 받고 남기지도 못한 자, 하나님께 유익하지 못한 자와 무익한 자를 쫓아내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일을 맡기셨으나 그 일을 안 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 한 자와 종교와 교파와 민족, 개인까지 모두 다 깨끗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역사에 유익한 자들이 돼야 합니다. 아멘. 깨끗이 해야 2026년에 더욱 새롭게 정신적 부활, 삶의 부활이 됩니다. 하나님 성령이 모두 깨끗이 하고 금년도를 끝내자 하시면서 먼저 선생이 겪게 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로 선포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이때 모두 기회를 주셨으니 말씀대로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새해 2026년이 제대로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 돌아갑니다. 그럼 내년도 개인, 섭리, 민족이 잘 됩니다. 마지막 모기를 잡고 그 후부터는 밖에서 모기가 들어오지도 않고 방에서도 모기가 없어졌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영하의 날씨에도 모기가 계속 들어왔었는데 싹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진실로 참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짐이 입증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말씀 듣고 행하면 이같이 된다 함입니다. 만물을 통한 계시는 더욱 확실하게 깨닫게 합니다.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물 계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로 실감 있게 계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섭리사는 이를 공부해서 만물 계시로 많이 말씀해 주십니다. 만물 계시도 배우고 노력해야 잘 받습니다. 만물 계시를 줘도 모르면 생명도 화를 당하고 죽기도 합니다. 주의 평강을 빕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시 두 편을 전해주겠습니다. 행한 대로. 하나님같이 너도 선악간에 행한 대로 사람들에게 갚아주어라. 사람들은 내 맘같이 안 한다. 누구나 너를 대한 대로만 대해주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의 방법이란다. 하나님도 성령도 예수님도 행한 대로 대해주고 갚아주시니 영원 무궁토록 편하게 존재하신다. 그가 내게 대한 대로만 대해주어라. 그래야 내가 해를 안 받고 존재한단다. 내가 사람들이 행한 대로만 갚아주면 잘 되고 더 창대케 된단다. 행한 대로 갚아줘라. 사람들이 내게 행한 대로만 갚아줘야 내게 해가 안 된단다. 내게 대한 대로 외에 더 좋게 대하지 말아라. 내게 하나로 대해줬으면 너도 하나로만 대하라. 행한 대로 갚아주며 살아주지 않으면 너는 허공에 빠진단다. 선도 악도 행한 대로다. 내게 능력 있으니 능력대로 갚아줘라. 악으로 대하면 악으로 대해야지 선으로 대하면 그로 인해 내게 해가 된다. 하나님도 행한 대로 갚아주시니 너도 하나님같이 행한 대로 갚아줘야 내 존재가 공의롭게 존재한단다. 말씀 마쳤습니다.